자,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보니까 옛날에 자꾸 내가 나이가 어리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목회자로 전도자로 살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있어야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그 나이가 진득하게 들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좀 흰머리가 좀 있어가지고 말을 하면 속되게 말하면 말빨 있잖아요. 이게 좀 먹힐 텐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리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남자가 막 풍채가 있어가지고 막 듬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막 주먹만 하잖아요. 한 번은 전도사 때 복음 전하러 가는데 저녁마다 전화해가지고 막 그 협박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계속 받으니까, 협박을 받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맨날 죽인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찾아가자, 내가 찾아가서 그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더니 그분이 당황한 거예요. 이제 전화해서 막 협박하다가 제가 이제 찾아가니까, 전도사가 찾아가니까 놀래가지고 제가 막 그 마당에서, 시골인데 마당에서 그 집을 향해서 막 크게 불렀거든요. 계십니까? 막 이랬거든요. 용기를 내서, 심장은 벌떡벌떡 하지만. 그때 그 방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등치가 막 크고 머리가 막 대머리신 분이 나오더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예, 저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놀란 거예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나를 첫 대면한 거죠. 첫 대면했는데 이제 저를 보고 전화해서 막 협박했던 분이 이제 놀래가지고 저를 첫 딱 보더니 기가 막힌가 봐요. 왜냐면 마당에 그 방문 열고 위에서 아래 마당을 내려다 보니까, 그리 안에도 이제 작은 사람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주먹만 했나 보죠. 그래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 주먹만한 것이,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아이고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주먹만한 것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체구도 작고 막 이제 좀 이러니까 나이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았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그 흰머리도 나가지고 중후해서 말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빨도 먹히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내일 모레 60이 돼가니까 저도 이제 중년을 넘어서 점점점 어디로 갑니까? 노년이라고 하는
세월로 가고 있잖아요. 야,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무슨 마음이 이렇게 드냐면, 나는 이렇게 어떤 마음이 많았냐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덕스럽게 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쏟고, 내가 좀 더 잘하고, 내가 좀 실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훨씬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훨씬 더 덕이 되고 좋지 않을까. 그래서 늘 무슨 마음을 내면에 많이 깔았냐면, 내가 좀 나를 많이 낮춰야지, 내가 좀 겸손해야지, 내가 좀 예의 바르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좀 덕스럽게 해야지, 목회를 하면서 말도 좀 조심하고 행동거지도 좀 조심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덕스럽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내가 많이 해야, 이렇게 해야 목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많이 갖추려고 했냐면, 내 자신을 좀 많이 다듬고 갖춰야 되겠다. 왜요?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이 얻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뭘 많이 얻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얻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나는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많이 얻고 싶고 많이 남기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중년이 돼서, 무르익은 중년이 돼가지고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물론 있어요. 내가 얻은 것도 많고 내가 많은 것을, 기쁨을 누리기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내 원한과 상관없이 내가 잃어버린 것도 참 많더라고요. 기쁜 일도 있었지만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인생에 막 이렇게 아픈 일도 많았고, 그리고 막 슬픈 일도 참 많았어요. 눈물 흘릴 만한 일도 많았어요. 야, 왜 이게 인생이라는 게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슬프고 이런 이렇게 목회나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기쁜 일도 많았지만 마음이 아픈 일도 참 많았다. 그리고 얻은 것도 많지만 반대로 내 원한과 상관없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도 참 많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생을 이제 한 60 가까이 살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 인생이 막 자랑스럽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잘 살았고 막 훌륭했고 막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떤 게 맞냐면, 내가 부끄러운 것도 참 많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야, 진짜 내가 미련했구나, 그리고 부족했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참 미련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내가 참 마음이 이렇게 거만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 결론을 말하자면,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인생을 결론을 말하자면, 야, 내가 복음 앞에 많이 수고했다, 내가 복음 앞에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맞냐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섬기고 살고, 내가 교회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온 이 삶이, 나는 내가 나를 갖추어서 만들어서 합당한 사람이 돼서 주를 섬기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합당치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은혜로 복음 앞에 산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를 접어놓고 참고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신앙하거나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을 성경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사도 바울의 어떤 행적들을 많이 살펴보면서 이렇게 목회를 많이 해왔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자기를 간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도 사도다, 내가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를 이끌어 이게 복음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사도보다, 내가 어떤 예수님의 제자보다 복음 앞에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15장 10절에 보면, 자, 자기가 대충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는 거죠. 어떤 사도에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수고했다. 근데 바울의 마음은 어땠냐면, 자,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사도가 돼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섬겼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살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내 노력이나 내 애씀이나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오직, 그랬으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은혜라고. 제가 한 주간 보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구나. 내가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인생을 산다고 내 마음을 다잡고 붙잡고 막 이렇게 나를 넘어서 내가 복음 앞에 산다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된 게 아니고, 뒤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내가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좀 잘하고 싶었는데 뒤돌아보면 잘한 게 아니고 내가 막 잃어버린 게 많은 거예요. 내 인생도 그렇고 또 교회 사역도 보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을 품고 안고 이렇게 했으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때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많이 들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구나. 그러면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진짜 이런 내가 복음 앞에 살아온 모든 것들은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막 전도사 때는 막 더 갖추고 싶더라고요. 더 배우고 싶고, 내가 부족하니까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나름대로 막 복음 서적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막 듣고 배우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머리로 들어갑니까? 근데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한 4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리고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은 너무 나도 이제 배우죠. 배워서 옛날에 안 쓰던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거짓되대요. 나라는 인간이 믿을만 하지 못하대요. 내가 참 악하대요. 자,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쓰는 말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모여서 신앙하는 교회에서 쓰는 말들을 나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간증을 할 때나 내가 말을 할 때나 내가 참 악합니다. 내가 참 거짓됩니다. 나라는 인간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나를 믿으면 믿은 만큼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말은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만들어졌느냐, 내 마음이 비워지고 내 마음이 낮아졌느냐, 그렇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월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월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 누구를 낮추고 누구를 비워가시냐면 구원받고 거듭난 복음 앞에 사는 나를, 내 마음을 낮추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뭐 합니까? 내 마음에 내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나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 나를 뭐 하시냐면 비우는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비우는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요 한 두 주 됐는데 막 목이 굳어가지고 어깨까지 굳어가지고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막 손으로 마사지를 해도 안 풀리고 그래 안 돼서 목욕탕 갔어요. 목욕탕 가서 막 뜨거운 물에 담그고 그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막 굳어지니까 너무 막 통증이 막 오는 거예요. 왜 그렇지 보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에 막 그 먹고 살겠다고 막 바삐 뛰어다닐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진짜 막 죽다 살아났는데, 그때 막 삶이 너무 이렇게 뭐라 합니까? 삶이 뭐라고 하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퍽퍽하고 막 그 여유가 없으니까, 삶에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교통사고 치료할 이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온몸이 멍든 상태에서 또 막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이게 막 그게 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보니까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건강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갈수록 더 건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합니까? 쇠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나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내세울 것 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막 어이 몰아가듯이 나를 몰아가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마음이 많았냐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목회하고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를 이끄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많았고,
근데 내가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로도 나를 보면 완전 다 망한 사람인 거예요. 다 망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막 교회를 잘 이끌어야 되겠다. 내가 막 이 교회를 아름답게 내가 잘 이끄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생각을 못 갖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막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내가 복음 전도자로 합당치 않는 사람인 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 버리시니까. 그래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고, 진짜 바울의 간증처럼 내가 복음 앞에 수고한 것도 있고, 내가 복음을 섬긴 것도 있고, 내가 복음 앞에 드린 것도 있고, 내 인생이 복음 앞에 엮어져서 살았지만,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뭐냐면 이거는 진짜 주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의 은혜다. 내가 뭘 좀 이론적으로 더 몰라서 신앙이 안 되느냐,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신앙이 안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의 방향을, 초점을 잘못 잡으면 막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진짜 마지막인데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목사님 복음을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중환자실에 계시는데도 어떤 분은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말도 못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리고 막 말도 못하는데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욕하려고 하고 막 때리려고 하고 이러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 있는데도. 왜요? 뭐가 안 비워져서. 막 자기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안 비워지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내 생각과 안 맞으면 확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막 이게 크다는 거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에 진짜 어른들이 자식 농사 그거 내 맘대로 안 된다, 자식 농사는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내가 부모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내 새끼만큼은 잘 키워보고 싶거든요. 근데 어때요? 자식을 키워볼수록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자식을 키울 수 있습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키웠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뭐 나이가 들어야 돼요. 자식도 나이가 들어서, 더 나이가 먹어서 뭐 해야 되냐면 60 먹어도 70 먹어도 결혼해서 새끼를 안 낳아보면 뭐 한다고 합니까? 철딱선이 없는 뭐라고 그래요? 얼라락 하잖아요. 얼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커가지고, 철없는 놈이 커가지고 결혼을 해서 지 새끼를 낳아서 키워보면 그때 누가 생각이 나냐면 부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른이 돼간다는 거죠. 근데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막 사춘기 때 힘이 팔팔할 때 막 그 20대 초반 막 요때는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 막 대학교 막 일 때는 어때요?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어떻게 합니까? 금방까지 좋다가 조금만 마음 상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돌아섭니까? 안 돌아섭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남인 것처럼 막 문 탁 닫고 이런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하는 나는 어떤가? 나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도 하고, 내가 무익하다고 말도 하고, 내가 믿어서 안 되는 거짓된 사람이라고 말도 하는데, 말하고 돌아서서 나도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내 마음이 안 맞으면 교회도 막 하나님도 신앙도 한순간에 막 문 탁 닫고 들어가는 그 청소년 아이들처럼 한순간에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교회라고 믿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 뼈를 묻고 살겠다. 자, 그렇게 마음 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손 한 분 들어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이런 손 한 분 들어보세요. 자, 저를 보고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나오다가 수틀리면 이 교회 떠나겠다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 어린 철딱선이 없는 청소년 같은 거에 마음이 어쩔 때는. 왜? 언제까지 내 교회입니까?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좋으면 내 교회예요. 근데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낳아준 엄마인데 아빠인데 문 탁 닫고 들어가듯이. 그리고 몇 날 며칠 문 안 열어주잖아요. 삐져가지고. 언제 나옵니까? 지 마음 풀릴 때까지. 또 그러시네. 언제 나와요? 엄마 아빠 마음이, 부모 마음이 풀릴 때까지가 아니고 지 마음 풀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인 거지. 몸뚱아리만 컸지. 그럼 마치 내가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와 함께 했다 하지만 마치 그 철딱선이 없는 청소년처럼 내가 그럴 때가 많았다는 거죠. 이 교회가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 땅 인생을 살 동안 맡겨놓은 내 인생의 집인 것을 생각 안 하고, 내 기분이 안 맞거나 내 뜻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교회도 내가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철이 없다는 것은 내가 비워졌습니까? 내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4장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마음의 간증이에요. 저는 좀 방향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10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말을 능숙하게 못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나는요 말 잘 못합니다. 누구를 설득하거나 누구를 이끌거나 누구를 이렇게 리더하거나 난 그런 사람 못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으로 나는 입이 둔하대요. 혀가 뻣뻣하대요. 치과 가서 이빨 치료한다고 마취제 맞고 치료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말이 잘 됩니까? 입술이 둔하니까 어떻게 해요? 혀가 둔하니까 침이 막 질질 나오잖아요. 그게 둔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능치 못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는데,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나는 합당치가 못합니다. 나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합당한 사람을 골라 쓰세요. 나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라고 믿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웠단 말이에요. 두렵다는 무섭다는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야, 나는 안 돼, 나로는 안 돼,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자 7장 7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7장 7절.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자 됐습니다. 모세가 몇 살이었다고요? 요때 요 표현을 할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서 뭐라 하겠냐면, 이제 됐다, 이제 모세를 쓸만하구나, 내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니까.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볼 때는 쓸만한데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제 됐다, 이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 나로는 안 됩니다. 나는요 말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요가 아니고 뭐라 합니까? 모세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자, 이거 겸손을 떠는 겁니까? 진짜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마음이 자기로 꽉 차 있습니까? 자기가 비워져 있습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97쪽입니다. 제 성경은. 사도행전 7장 22절. 자, 7장 22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나이 40이 되매 됐습니다. 나이가 40살이 됐대요. 누가? 모세가. 자, 80세 때 모세의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40세 때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사도행전 7장에는 40살이었던 모세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기록을 했어요. 자,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모세가 애굽의 지식과 학문을 다 배웠대요. 다. 그래서 어느 경지에 들어가냐면 모든 지혜를 다 갖춘 사람이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지혜를 갖춘 사람, 애굽의 모든 지혜를 갖춘 사람. 몇 살 때? 40살 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진짜 막 너무 많이 배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웠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막 철저하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 말하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행동 거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니까.
그럼 모세는 다 배웠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과 행사가 그랬어요. 말과 행사하니까 말하는 거나 행실이 어땠다고요? 능하더라 그랬어요. 이 능하더라, 능력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 실없는 말을 해요, 안 해요? 말해놓고 말과 삶이 달라요, 같아요? 자, 모세 말, 어떤 사람은 말은 쉽게 던져놓고 막 되는 대로 말 던지는 사람 있어요. 되는 대로 말은 뭐예요? 던져놓은 사람 있어요. 던져놓고 책임은 저 안 져? 안 지는 거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과 행실이 어땠다고요?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 자기가 말한 것은 책임을 짓고 지켰다는 거지. 나이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라. 희한하죠? 다 갖추고 나서 40살이 딱 됐는데 능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그 뿌리,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누구를 위하는 마음이 생겼냐면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24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나라에 살면서 뭘 봤냐면 어떤 사람이 원통함을 당하더라는 거지.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원수를 자기가 대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팍 일어났다는 거죠. 자, 불의를 보고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막 불의를 보고 못 참고 내가 저 불의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저 원수를 갚아줘야지. 그래서 막 당하고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마치 골목에서 학생들이 학폭을 당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탁 누가 나타납니까? 예? 누가 나타난다고 하죠? 탁 나타나가지고 탁 처리해 주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 애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저 히브리인들을 내 민족 내 형제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신 거야. 내가 이 애굽의 왕자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 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보고 구원하라고 이 자리에 두신 거야. 그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모세가. 자,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죠. 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이상하시네. 자,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마음이잖아요. 왜? 자기 형제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결과가 생명을 살리는 겁니까? 생명을 쳐 죽이는 일을 합니까? 자, 생명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겁니까? 아직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얘는 마음이 이만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십니까? 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비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잘하고, 내가 좀 더 실수 안 하고, 내가 좀 더 능력 있고, 나를 갖추어서, 자,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응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신앙하려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삶하고 신앙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나를 갖추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럼 돼요. 근데 교회는요, 내가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내가 막 마음 쏟은 만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씁니까? 안 씁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돼요? 마음도 쓰지 말고 대충 하고 건들건들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비우는 거예요. 자, 비우려면 뭐 해야 돼요? 자, 비우려면, 자, 이 컵을 비우려면 뭐 해야 돼요? 채워져 있어야 비우지. 아무것도 없으면 비울 게 없잖아요. 어떤 화가가 전시회를 하는데 글을 써놨는 거예요. 전시회를 하는데 볼품없는 그릇을 하나 딱 그려놓고 한문으로 비울 공자를 딱 써놓고 한글로 뭐라고 써놨냐면 비우기보다 힘들어라 이렇게 써놨는 거예요. 채우기보다 힘들어라. 채우기보다 힘들어라 이렇게 써놨더라고. 자, 채우기보다 뭐가 어렵다고요? 비우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그 화가는 그 그림을 그릴 때 뭘 봤다는 겁니까? 자기 속에 뭐가 많다는 거를. 꽉 차 있는, 가득 들어있는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이걸 비우고 싶은데 잘 비워져 안 비워져?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비워집니까? 안 비워집니까? 안 비워지더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면 나로 가득 차 있는 나를 통해 일합니까? 하나님은 먼저 가득 차 있는 나를 비우고 낮춰서 쓰십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하면서 누가 비우려고 합니까? 내가 비우고 내가 낮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비워가십니까? 세월을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그 세월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29절, 사도행 7장 29절 30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왜 생명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원통하면서 구원해내고 싶었어요. 누가 해주고 싶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었어요. 그때 생명을 살렸습니까? 죽였습니까?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 나왔어요. 이제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자, 30절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희한하죠. 40년이 딱 차고 나니까 뭐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 천사가. 그리고 뭐예요? 보이는 거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40년이 참에 그랬는데 40년이 찼다는 뜻이 뭐냐면 딱 됐다. 기간이 만료됐다는 뜻이에요. 만료됐다는 뜻 이해가시죠? 딱 됐다는 거지. 이제 됐다는 거지. 그럼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채우는 일을 했습니까?
비우는 일을 했습니까? 비우는 일을 했어요. 왜?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문에 능한 자야, 능한 자. 다 배웠어. 다시 말해서 이게 모세의 마음이라 하면 40살이 될 때까지 모세의 마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가득 발로 꼭꼭 밟아서 그 쓰레기 봉투 아까우니까 발로 밟고 테이프로 붙이듯이 밟아가지고 뭐 하는 일을 했어요? 채우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걸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서 몇 년을 40년 동안 기간을 딱 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비우게 만들었어요. 왜? 몇 년 동안 채웠으니까. 40년 채웠으니까 40년 비워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뭐 하는 일을 했어요? 비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비우는 일. 그렇게 비워서 모세의 마음이 비워지고 나니까 희한하죠. 뭐가 빠졌습니까? 자신감이 빠졌더라니까.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구원하면 되지, 내가 하면 되지, 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딱 빠지더라니까. 그게 빠진 모세가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다시 봅시다. 본문 봅시다. 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4장에 여러분 나중에 3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그 7장의 내용인데, 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비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모세가 즉각적으로 내가 할게요 그럽니까? 하나님, 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로는 안 됩니다. 나로는 못합니다.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마음에서 나서지는 게 아니고 두려운 거예요. 나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세계가 정확하게 왔어요. 비워지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모세 흉내를 내고 신앙을 많이 한다니까요. 어떻게? 배웠으니까 우리도 말을 이제 어떻게 해? 이번에 장로 직분을 맡아서 한번 일해 보십시오. 그럼 뭐라 합니까? 이번에 이 일을 한번 맡아서 일해 보십시오. 교회가 일을 딱 맡기면, 하나님 교회를 통해 나한테 일을 맡기려고 하면 뭐라 합니까?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제가 찬양대 단장을 하라고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뭐 하니까?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든 것이 없고, 아직은 연약하고. 왜 못한다고 합니까? 내가 든 것이, 아는 것이 부족하고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채워졌으면, 가득하면 예 하지요 이럴 건데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 차원하고 모세가 지금 말하는 나는 안 됩니다 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더라는 거죠. 말과 실제 삶이 다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과 실제 삶이. 내가 진짜 못하는 사람이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못하는 사람이면, 내가 노래를 못해.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하고 계속 10년, 20년 그대로 살면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진짜 못하면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배운다는 거지. 받아들여서 배운다는 거지. 근데 배울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쉬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세상에. 나를 꺾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못한다는 걸 알면 그 일을 하나님 맡겨주면 어떻게 하냐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직분을 줄 때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춰서 어떤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까? 은혜 입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 입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비우는 일도 나를 낮추는 일도 누가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자, 모세를 보면 40년 동안 가득가득 채워졌던 모세를 누가 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 살고 싶었어요? 모세가 왕자로 살다가 양치고 싶었어요? 목동으로 살고 싶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끌어간 겁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이혼하고 싶었습니까? 내가 진짜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모세를 광야로 이끈 것처럼 내 인생을 이끌어서 아프게도 하시고 외롭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가득 채워져 있는 나를 비우고 낮춰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료되면 딱 차면 하나님 딱 그때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는 한번 일하면 좋겠네.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또 뭐 하십니까? 또 낮추는 일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우세요. 믿음을 배우세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교회 가자 이래서 오지 말고 내가 한 번을 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간다. 내가 딱 마음 먹고 신앙을 배워보세요. 그럼 희한하죠? 내가 비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비워지고 낮아지면 이 비워진 자리에 누가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뭘 누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는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12절, 오늘 말씀 주제인데 출애굽기 4장 12절,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이제 뭐하라? 가라. 어떤 모세인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하라고요?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지. 한 발 내딛기에 막 두려운 모세인데 뭐라고 그래요? 가라는 거예요. 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누가 함께 있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세와 함께 합니까? 내가 막 도와주고 싶고 내가 막 능력으로 이끌고 싶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내고 싶고 내가 막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비우는 일을 하십니까? 그를 통해 일하십니까? 비우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두렵고 할 수 없고 못하는 모세인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 됐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일할게. 내가. 똑같은 모세인데 비워진 모세를 통해서 일했을 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성경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1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일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능력으로 일하시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자, 1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택해서 일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겠다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 합니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합니까? 누구를 통해 일한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세상에서 골랐어. 세상에서 골라서 어떤 사람을 골랐어? 미련한 것들을 골랐어. 자, 오늘 미련한 것들 한번 찾아볼까요? 아이고, 요거 미련한 거, 저 미련한 거. 됐다, 딱 맞다, 저 미련한 거. 아이고, 저 정경미 저 미련한 거. 부산에서 제일 미련하네. 됐다. 이야, 저 봐라, 채필자 저 미련한 거 봐라, 미련한 거 봐라. 하나님이 택한 조건이 뭐예요? 지혜롭고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을 찾습니까? 미련한 것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뭐예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딱 선택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선택받았어요? 억울합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다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요? 미련한 것들을. 왜? 뭐 하려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입니까? 지혜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를 믿고 사는 자들입니까? 자기가 안 비워져서 나는 지혜로, 나는 지혜로, 나는 지혜로, 이런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 나는 미련한 인간입니다, 진짜 내가 미련하다는 요걸 딱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 그랬어요. 아이고, 약한 것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아이고, 저 봐라, 저 봐라, 저 변기 저거 다 약하네. 아이고, 저 약해가지고 엄청 강한 척 하네. 자, 약할수록 뭐합니까? 강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제 안 당하니까. 이야, 저 창호 봐라, 창호. 약해 빠졌는 거라 벌벌벌 떠는 거라. 조금만 막 내가 막 손해날 것 같으면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면. 뭐 하니까? 약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택해요? 약한 것들을 택해. 그래서 뭐 한다는 겁니까? 누구를 부끄럽게? 강한 것들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좀 억울하지만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자, 누구를 택했다고요? 없는 것들을 택했어. 없는 것들. 들이니까 여러 명이잖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없어. 없는 것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천한 건 맞잖아요. 내가 미련한 인간 맞잖아요. 내가 멸시받아야 마땅한 인간 맞잖아요. 내가 없는 건 맞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가라. 이제 가라. 왜? 하나님의 일은 네 자격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권능으로 된다?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이 얘기가 좀 맞을지 모르겠네요. 꼴불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꼴불견? 천한 것이 뭐라고요? 천한 것들이 막
잘난 척하면 뭐예요? 없는 것들이 세상 자기가 제일 많은 것처럼 하면 뭐예요? 미련한 것들에 내가 제일 똑똑한 척하면 뭡니까? 꼴불견인 거예요. 자, 천한 것들은, 미련한 것들은, 없는 것들은, 멸시받는 것들은 자기 것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돌보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잘난 척하면 뭐예요? 꼴불견이라니까. 꼴불견이라. 내가 미련한 자인데 잘난 척하면 꼴불견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내가 지지리도 미련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꾸 내 학문을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자랑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봅니까? 잘났다 합니까? 꼴값 떤다 합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이야, 저거 봐라, 꼴값 떠네, 자기를 세우네, 자기를 높이네, 이런다니까. 그래서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나는 이미 천한 자고, 나는 미련한 자고, 나는 없는 자고, 나는 멸시받아 뭐한 자라고요?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한 자가, 미련한 자가, 없는 자가, 멸시받는 자가,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뭘로 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이야, 저 경미 봐라, 저 천한 것 봐라, 저 미련한 것 봐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야, 저 경미자매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라는 거지. 아멘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자,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7장 1절에는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는 거지. 누가요? 하나님이 너로.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7장 1절.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7장 1절에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되게 했다고요? 자, 누구에게 신이 되게 했다고 합니까? 바로에게. 이 세상 바로는 내가 신이다 그러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다 그러는데 그 바로에게 아니야, 진짜는 모세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가 자기가 높일 게 있겠어요? 만약에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하면서 신처럼 막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이건 누가 모세를 통해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 7장 4절에도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거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을 통해서 누가 능력으로 일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천한 것이 맞다면, 내가 미련한 자가 맞다면, 내가 없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이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 누구 것으로 신앙을 합니까? 내가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춰서 신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럼 천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바라십니까? 영광을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광을. 그럼 내가 교회 안에 속해져서 거듭난 성도로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천한 내가 신앙하고 사는 자체가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네,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삶이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잖아요. 천한 것이, 미련한 것이, 멸시받아야 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주를 섬기고 살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신기하죠?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거듭난 성도로 신앙인으로 가장 행복할 때는 내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찬양으로, 간증으로, 섬김으로, 내가 연보로, 봉사로 내가 주를 섬기고 살 때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에게. 근데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한 발 한 발 살아갈 때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다니까. 그런 행복을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많이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